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룻기 2장 전체를 우리가 볼 텐데요. 지난주 1장에 있었던 것을 아주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게 가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 자기 집안 아내와 아들 둘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서 두 며느리를 맞이했지만 이제 거기 그는 모압은 이방 땅이죠. 그 모압 땅에서 그한 지 10년 만에 남자 3명이 다 죽고 이 엘리멜렉이 아니었던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둘과 함께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던 그 형편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둘 데리고 오는데 그 중간에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둘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산다는 것은 이 두 여인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생각하니 너무 기구한 인생이다. 그래서 두 여인에게 너희 모압 땅, 너희 백성,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말을 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인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신인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나오미와 룻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나오미는 그 자기와 함께 돌아온 그 룻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자기 혼자 돌아왔다고 한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을 나오미에게 붙여주셨다. 그런데 이 룻이 정말로 보배와 같은 인물, 구원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인물이었다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 룻이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어둡고 그 폭력과 학살이 난자했던 그 사사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야기가 아닌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룻을 통하여서 이제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장 이제 1절을 읽는데 먼저 룻 이야기를 하지 않고 1절을 보면 보아스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은 엘리멜렉이 친족이다. 그거 우리 다 알아듣는 말이고요. 특별히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이 엘리멜렉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큰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는 많은 일꾼을 가진,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떤 리더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사시대 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유력한 자라고 이 유력이라는 단어를 붙인 사사가 기드온에 대해서 유력했고 입다에 대해서도 유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 기브로 하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 기브로 하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사사나 입다 사사가 기브로 하일 유력한 자였는데 이 보아스도 유력한 자라는 겁니다. 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 보아스의 영향력과 중요한 것이 사사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사시대니까 이 보아스도 비록 통치하고 비록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과 그 훌륭함을 보면은 최소한 사사급에 걸맞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우리 사무엘 상하 이렇게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에게도 유력하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 유력한 이 보아스는 다윗과도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 기드온, 입다, 다윗 다 유력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남자만 봤는데 여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뭡니까? 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딸은 룻을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죄송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을 어떤 여인이라고 말합니까? 현숙한 여자. 그런데 이게 이 현숙이라는 말이 여성 단어로 쓰여서 그렇지 남성 단어로 쓰이면 유력이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유력이란 말은 남성 단어고 현숙이란 말은 여성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현숙이란 말 안 붙이죠. 여자 이름에 현숙이란 말을 붙이는데, 그래서 이게 보아스의 유력한 자는 기브로 하일, 하일이란 말이 엑셀런트랍니다. 유력이란 말입니다. 기브로 하일 할 때 엑셀런트. 그리고 유력한 여자, 현숙한 여자라고 할 때 현숙은 에세트 하일, 하일이 엑셀런트. 그러니까 보아스가 유력하다는 것은 남성용으로 썼지만 룻도 현숙한 여인인데 룻도 똑같이 유력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같은 급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참고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룻기가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지만은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히브리 바이블을 보면은 룻기는 잠언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잠언은 무슨 책입니까? 지혜의 책이죠. 그리고 잠언 마지막 장 31장에 지혜의 대명사, 지혜의 화신, 지혜의 결정체로 한 현숙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대외 일을 잘하고 집안도 잘 살피고 남편도 잘 챙기고, 그러나 그 커뮤니티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여인, 그 여자를 현숙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잠언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성 명사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룻이라는 사람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현숙한 여자다. 남성 용어로 말하면 이 룻이 바로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다. 그 사람이 보아스하고 같은 지금 룻이 그래서 보아스하고 같은 유력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보아스와 룻이 딱 선생 배필이죠. 그렇죠. 엑셀런트 맨, 엑셀런트 우먼. 급수가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2장 20절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 밭에 가서 일을 했다, 이삭을 주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히브리 고엘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쉬운 말하면 구원자,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기업을 물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걸 팔았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뭐 모계지도 못 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근근히 견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고 이제 또 다시 또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식당 영업을 하고 싶은데 식당을 팔아버리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식당을 다시 구입하려고 하니까 식당 팔았는 돈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웨이스다, 다 낭비해버리고 그 식당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식당을 살 수도 없으니까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도 비즈니스를 못하고,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집안은 망하고 될 때, 요때에 요 홍길동이의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뭐 삼촌 정도 돼야 돼요. 삼촌이나 사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홍길동이의 식당을 자기가 사서 돌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요 사람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능력이 없어, 자기도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러면은 나는 기업을 못 물으겠다 하고 나는 이 책임과 의무를 못 하겠다고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 홍길동의 기업을 물을 것 같으면 신발을 받아서 자기가 그 기업을 물러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친척이니까 아까 엘리멜렉의 친척이라고 말했으니까 나오미 집안의 친척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면 알지만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에요. 어쨌거나 기업 물을 자 후보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가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집안이 살기 어려운데 이 집안 살기 어려운 이 가문을 이 패밀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속해 줄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마지막 룻기 마지막 절을 보면은 4장 마지막 부분은 이 룻을 통한 이제 족보가 쭉 흘러 나오는데 거기 보아스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살몬. 잘못하면 셈은 돼서 연어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살몬인데 살몬의 아내이면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유명한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의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에 있었던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정통 유대인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 이 살몬이 정탐꾼 라합의 집에 들어온 2명 중에 1명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성입니다. 그건 뭐 믿을 거는 없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라합의 남편은 살몬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는 누구보다도 베들레헴에서 이방 여인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조롱을 당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수근수근 거리는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보아스인데, 자, 여러분 이게 보아스를 계속 얘기하면서 누구하고 자꾸 연결이 돼요? 자기하고 연결시키기를 나중에 연결시키고 룻과 자꾸 연결이 돼요. 보이지 않는 여기 보아스가 있는데 보아스를 보면 볼수록 보아스 한쪽에 룻이 자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자, 보아스는 성전 기둥에 있는 2 기둥 중에 하나예요. 그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성전 기둥에 있는 2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그 보아스가 이 보아스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보아스의 이름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보아스의 이름 뜻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운다.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의 성전에 있는 2 기둥인데 지금 보아스는 있는데 야긴이 없어. 근데 보아스가 누군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옆에 딱 세우면 제일 좋은 한 여인이 생각나. 누굽니까? 룻이라는 것. 유력한 남자 보아스, 유력한 여자 룻. 그리고 이 룻이 지금 궁지에 빠졌는데 유일하게 이 룻을 살려줄 수 있는 고엘, 속량자, 구속자로 보아스가 있어요. 딱 아구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온 모압 여인, 짐승과 벌레만 또 취급받지 못할 수 있는 여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저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의 총회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추방된 이 여인, 이 여인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으로 살았던 것을 보고 자랐던 보아스는 이 여인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매쟁이라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하고 중매시켜 줄 거예요? 100% 룻 아니겠습니까? 100% 룻입니다. 딱 하나님께서 안성맞춤으로 마치 2 톱니가 딱 끼워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니까 여기에 100% 합당한 다른 파트너는 룻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위해서 룻을 준비해 놓으셨고 룻을 위하여서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고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붙여주셨고 보아스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치의 틀림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런 말 하죠.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합니까? 몸에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방 여인 모압이 베들레헴에 올 때 나오미조차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 따라 들어가면 결혼 못해. 너 평생 과부로 살아야 돼. 그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오미조차도 이 이방 여인 모압을 위한 배필 남편이 어디 있을까? 눈끝만큼도 생각 안 했는데 딱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가장 중요한, 가장 존경받는 보아스가 룻의 완벽한 배필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설교는 결혼 예비학교 때 해야 되는데 오늘 분위기가 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여러분 작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한국 영화사에 정말 일대 획을 그었습니다. 찬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결과는 아카데미상을 그렇게 많이 받고 좋아하는 사람도 미국의 유명한 평론가 배우들이 정말로 뛰어난 영화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주인공 가정의 아버지는 이 백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는 그 영화 이제 그 컨셉을 보면은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식당을 해봤는데도 망하고 운전을 했는데도 안 되고 발레 파킹을 했는데도 안 되고 이것저것 자기 노력과 자기가 아무리 인생을 계획 짜고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요. 내일도 없고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작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했대 하더면 그 영화에 이 아들의 친구가 가정교사를 하고 있는 부잣집에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속이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 그 부잣집에서 가정교사 하려고 이제 자기 누나하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가짜 재직 증명서도 막 만들어가 오고요. 자기 누나를 미국에서 유학했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해서 다 이렇게 작전을 딱 짜서 그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는 그걸 옆에서 다 보더만 아버지가 보니까 기차거든요. 자기 아들 딸이지만 나쁜 짓이지만 너무 일을 잘 처리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굉장히 그게 코믹하게 나옵니다. 어벙한 아버지가 나와서 자기는 계획도 없는데 자기는 작전도 없고 인생도 없고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이 나쁜 짓인데 이 사람들이 나쁜 짓 관심 없는데 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룻을 위한 계획과 보아스를 위한 계획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가정을 위한 계획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 나오미 가정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 룻기 내용을 아니까.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룻과 보아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이 계획은 룻과 보아스 때만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 때 계획된 것만 아니고 창세기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 복음 여인의 아들이 나와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아들아 너 역시 계획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구원을 위한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그 계획 아래서 다윗이 나오고 그 계획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고 그 계획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구원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마지막은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국 올 때에 이미 다
계획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미국 왔지만 좋은 이유 나쁜 이유 상처받고 어떤 이유로 미국에 왔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도저히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투덜대고 나오미처럼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라고 한탄하고 저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계획이 치밀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만나는 걸 보십시오. 완벽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한 계획에 의하여서 이 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민을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우리를 위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이 역시 당신은 다 있었군요. 그걸 그때 말하지 말고 지금 알고 있으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계획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볼게요. 룻기 2장 3절 4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무슨 장면입니까? 자, 이제 룻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자 둘밖에 없는 집안에 누가 구제 헌금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건강도 안 좋고 하니까 룻이 가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줍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 줍기는 율법에 의하면은 밭에서 농사를 하는 사람은 떨어진 이삭을 다 걷어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 공동체에 소외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도록 떨어진 이삭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게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누가 주어 갈 수 있느냐? 과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딱 룻이 맞죠. 룻은 누굽니까? 과부요? 나그네예요. 이방 여인이니까. 룻이 베들레헴에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삭 줍기입니다. 왜? 율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오늘 본문이 뭡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자, 저는 가끔 이제 새벽 기도회나 성경 공부할 때 씁니다. 우리 성도들이 별 생각 없이 쓰는 말 중에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필연, 우연, 인연. 이건 사실은 다 불교 용어거든요. 연이라는 말이 인과관계에서. 그래서 야, 이거는 우연이다. 야, 니하고 니하고 인연이 맞네. 야, 이거는 필연이야. 사실 연자가 들은 것은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쓰면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우연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갔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번역하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자, 우연히는 좀 좋다 나쁘다 그걸 지금 분별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우연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원뜻, 원의미는 뭡니까?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작전을 따서 작전을 해서 보아스의 밭에 갔다 안 갔다, 그런 계획 없었는데 그냥 우연히 끌리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뭔가 모르게 이쪽에 마음이 내키는, 뭔가 모르게 어떤 보이지 않는 게 이쪽으로 끌고 가니까 그쪽에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우연이란 말은 판단과 계획과 의도와 작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럼 누가 끌고 갔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간 겁니다. 확실히 느끼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룻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간 건 아닙니다.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밭에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밭으로 올라옵니다. 매일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 올라왔는데 마침 4장 2절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 그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왔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곧 작전을 딱 짜서 거기 딱 맞춰서 왔다는 겁니까? 오다 보니까 마침 노동 불러봐도 길 가는데 너 누구야? 난 우연히 내가 오는데 야, 너 우연한데 마침 네하고 나하고 만났네. 두 사람이 다 만나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어떤 의도와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냥 끌리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왔는데 룻은 우연히 왔고 보아스는 왔는데 마침 둘이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연이라는 이 타이밍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타이밍이라면 마침이라는 이 타이밍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표현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인간의 계획과 작전과 의도가 없었다. 뭔가 모르게 두 사람이 끌리는 대로 왔는데 마침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둘이가 딱 만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인도해서 그 사람들의 판단과 그 사람들의 계획은 싹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두 사람을 살살 끌어와가지고 그 시간 그 타임에 라이트 타임 라이트 플레이스에서 둘이가 딱 만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에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로맨스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차에서 다음 주에 보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이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그냥 선남선녀의 결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사의 고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의 고리를 이루는 첫 번째 사건이 두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생각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사시대 때에 왜 그렇게 어두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리 학살과 약탈과 방화와 폭력과 성폭력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기의 마지막은 파괴와 학살과 약탈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또 다른 이야기, 룻 이야기는 룻도 보아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룻은 우연히 갔고 보아스는 마침 가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와 보니까 그 타임 그 시간에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견을 행한 것은 어두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 어둠을 극복하는 희망과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사람들이 아무리 작전을 짜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여보,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야 거둡니다. 인간이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코로나 팬데믹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는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의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하러 갑니다. 갔는데 보니까 보아스의 밭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데 마침 베들레헴에서 룻이 자기 밭에 올라와서 보니까 처음 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사한 종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아, 이방 여인 모압에서 온 룻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보아스가 그때 그 여인을 불러라. 그리고 룻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그리고 물 마시고 싶거든. 저 소년들, 종들이죠. 종들이 우물에서 떠다온 물을 너가 마음껏 마셔라. 그리고 이 소년들한테, 이 종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를 괴롭히거나 꾸짖지 말도록 내가 해놓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유이용권을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 본 룻에게 자유이용권을 줍니다. 그래서 룻이 그 자유이용권을 받고 그날 막 이제 이삭을 줍는데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보아스가 보니까 저 멀리서 혼자 뭐 먹는 둥 마는 가는 룻을 부릅니다. 불러서 야, 너 우리하고 같이 먹자. 여기서 먹자. 그래서 그날 룻이 밥을 먹는데 보아스가 또 떡을 떼서 일부러 먹여줘요. 그 떡을 먹었는데 먹고 배불리 음식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을 또 주워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라. 왜? 거기는 이삭이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줍게 하고 너희들이 일부러 좀 곡식을 이삭을 떨어뜨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룻이 많이 주워가도록. 그래서 그날 주운 이삭의 양이 한 에바쯤 되더라. 한 에바는 최소한 15일치에서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하루 가서 일했는데 최소한 15일치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와요. 잘 아껴서 먹으면 한 달도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오늘 2장에 나타났는데 요까지만 일단 보고요. 요까지 보면은 여기에서 룻이 3번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룻이 일하러 갈 때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오늘 이삭 줍기 하러 갈 겁니다. 내가 혹시 오늘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은 내게 은혜를 준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첫 번째 말. 두 번째, 보아스가 부르죠. 보아스가 불러서 내가 여기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이삭을 주워라. 물도 마시고 내 종이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했다 하니까 두 번째 룻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보아스가 말한다. 아니, 너의 이름을 내가 들었다. 너의 소문도 들었다. 너 정은 모압 땅에서 왔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것 소문 다 났다.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한 일을 보고, 우리말하면 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룻이 그 말을 듣고 아닙니다. 오히려 보아스 어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게 오늘 요까지, 그러니까 한 에바를 이삭을 죽기까지 룻이 말했던 3번에 대한데 룻은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말하고 있죠. 입맛 띄면 은혜예요. 어머니, 오늘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 따라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보아스가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어찌하여 내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야, 너 얘기 들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른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룻의 생각에는 은혜밖에 없어요. 룻이 살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그 보아스의 밭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가 우리말로 하면은 서류 미비자와 같은 아주 어린, 그리고 적대 국가, 이스라엘과 모압은 적대 국가는 적대 국가의 한 여인, 신분으로 비교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인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이거 기적이죠. 사람의 판단대로 그런 일이,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하루 동안 이삭을 줍는데 은혜가 있으니까 15일치에서 30일 분량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래서 룻이 한 에바를 가지고 집에 옵니다. 보니까 나오미가 보니까, 아니 너 오늘 이삭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많이 주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우연히 갔는데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어른에게 제가 그 어른을 만나서 이렇게 많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니까, 그 나오미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보아스는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아니, 이게 보통 장로님이나 권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나오미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 나오미 입에는 우리가 1장에서 뭘 봤습니까? 툭 건드리면 뭐 나옵니까? 한탄. 툭 건드리면 저주. 얼굴 한번 쳐다보면 원망과 부정밖에 안 나왔던 그 입이 나오미의 입인데, 룻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났던 그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나오미의 입에서 복과 은혜라는 말이 술술 풀려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미가 룻에게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은혜였죠. 어머니, 오늘 누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그 은혜 베푸는 사람 따라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아침에 첫 마디 룻에게 듣는 말이 은혜였는데, 마치고 나니까 그 은혜로운 일을 듣고 보니까 이제 나오미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뭘 알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 가운데 보아스의 밭에서도 은혜가 충만했고, 나오미의 집에서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충만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줄 압니까? 그게 팬데믹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신앙 용어로 바꾸면 코로나 충만 아닙니까? 온 세상에 코로나가 충만하는 걸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말을 해요. 그 보아스의 밭에, 나오미의 집에 은혜가 충만해요. 요즘 용어로 바꾸면 뭡니까? 은혜 팬데믹. 은혜 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은혜는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게 은혜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아니 은혜 팬데믹이 있으니까 이 나오미의 집에 있던 마라가 사라지고 드디어 나오미 입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나오미가 된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 팬데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모든 인류에게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충만케 주시고 은혜 팬데믹을 통하여서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고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 때 코로나 팬데믹은 걱정 염려 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나의 계획을 지금부터 알면 됩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내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군요. 그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팬데믹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즐거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계곡과 골짜기를 지나가는 끝에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살며
염려 걱정 없이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 찬송하겠습니다.